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의 스토리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난의 길을 가는 중간에 생긴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3명의 인물이 3가지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큰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시바와 시므이, 아히도벨, 이 3명의 인물이죠. 시바는 거짓말로 다윗에게 골치 아픈 고민을 남겨주고 시므이는 저주를 하면서 다윗에게 아픔을 줍니다. 아히도벨은 정치적 계략을 사용하여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하는 치욕적인 상처를 줍니다. 다윗의 망명길은 정말 고난으로 가득 찬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무엘하 16장의 시작은 시바라는 시종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시바라는 시종이 2 나귀에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가득 채워서 다윗 앞에 나타나죠. 다윗 왕이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묻자 시바는 다윗 왕에게 나귀를 타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은 백성들에게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종이 자신의 주인과 함께 등장하지 않고 종 혼자서 이 많은 것을 가져와 마치 자신이 선심을 베푸듯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이죠. 그렇게 다윗 왕은 이 상황을 의심하게 되며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의 주인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손자이죠.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무비보셋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는 저희가 시바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일단 시바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시바가 한 말이 거짓말임을 드러나게 말죠.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물이 탐이 나서 그 남의 것의 재물에 욕심이 나서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음해하고 재물을 가로채려고 한 것이죠. 요즘의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여러 번 그 상황을 체크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남의 말도 한 번 더 들어보는 신중함을 보여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신중해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 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해야 하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인물은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 나타나는 장면은 5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한번 다시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후림이란 곳은 예전에 다윗 왕이 왕위에 이르면서 자신의 첫 아내였던 미가를 되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땅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미갈은 재혼을 하여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미갈을 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되찾아오기 원하자 가정이 파탄이 나며 발디엘은 울면서 바후림이라는 지역까지 따라가게 되죠. 결국 그곳에서 경고를 받고 돌아가게 되지만 이 가정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바후림에서 남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다윗이 이제 자신 스스로 그것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시므이에게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런 저주에 대하여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들은 발끈하며 당장 저자의 목을 치겠다고 말했지만 다윗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2절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 왕의 고백은 정말 어떻게 보면 놀랍다고 할 수 있죠. 남이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들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는데 만면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계속 겹치면서 겹치는 상황에서 저주를 받는데 내가 그것을 참아내고 이 저주가 시므이가 하는 저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다윗이 말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인하여 나타난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시므에 대한 심판은 자신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인 높음과 자신의 권력 모든 다른 것들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며 겸손하게 나갔던 시절을 떠올리며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상황을 내려주시고 자신이 치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안 좋은 일이 닥칠 때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겹겹해서 겹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째서? 이유를 알려 하고 그 원인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도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던지죠. 하나님 어째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냈죠. 절대 겸손히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가지 않죠. 하지만 다윗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고 회개하죠.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그 길들을 그리고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도 우리는 원망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이런 시련들이 나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고 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 환상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런 예비하신 모든 길을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주님께 하나님께 원망의 말투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어째서 이러한 시련들을 내려주시나요? 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 이렇게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과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특히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커다란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몰려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행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시간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악한 마음 품은 자들은 거짓과 사기와 음모로 남의 것을 탐하고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이미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를 쉬지 않고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